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바울은 어디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끝내고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내들은 공회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묘사해 놨습니다. 셋집에 2년 동안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감옥 생활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갇힌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만 여러분이 읽어봐도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26번, 빌립보서 1장에는 20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는 30번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감옥에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신앙을 위한 질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째 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저는 이 질문을 사명을 위한 질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가지 질문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사명을 모른 채 혹은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사도로 파송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 공동체다.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선교를 해요.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또 2차 선교를 해요. 2차 선교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죠.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차 선교를 또 합니다. 3차 선교는 아시아의 끝쪽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갖고 노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를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를 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특징 짓는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고 사명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히 뭘 주셨을까요?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뭘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 종교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또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수도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행이 아니라, 인간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고, 본문 9절에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좀 더 선명하게 복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 어려운 한자어죠. 좀 더 쉽게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경영, 그런 의미입니다. 경영. 그리고 계획,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 경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회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뭐 하는 거예요?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경영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무대포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경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뭘까요?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웅대한 구원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죄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친히 보증까지 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게 돼? 교회. 교회는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해요. 2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받은 구원,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구원도 있다.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한 세 사람, 한 몸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런 진리들을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웅대한 진리, 심오한 진리들을 에베소서 1장 2절에 기록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우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하나님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에 남겼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기록에 남겼어요. 그 기록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된 겁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각주에 의하면 영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지금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계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영감, 감동,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적인 진리도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에 정도의 차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목사로 적용을 하면 어떤 목사는 본문에 대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수박 커달기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듯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속에 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조명을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이 조명등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조명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계시입니까? 영감입니까? 아니면 조명입니까? 계시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고 조명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딱 이제 결정 났거든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영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 계시 받았다 그러거든요. 다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아무튼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와 영감과 조명은 진리와 관련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계시는 진리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계시를 통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감은 전달된 그 진리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 받은 사람은 그걸 기록에 남겼고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기록된 진리인 성경이죠. 그 성경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진리,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시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그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에서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받는 순간 두 가지 선물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선물을 그가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그가 받았던 두 가지 선물은 뭘까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일꾼되라는 거구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을 겁니다. 아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 다 오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또 하나는요,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사명도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사명을 선물로 받았던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예수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최상급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아요, 그걸.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작아질 수밖에요. 무한히 작아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나쁜 자,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무 엄청난 은혜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런 바울이 구원받은 걸 보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구원받은 걸 보니까 바울보다도 더 엄청난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 구원받은 걸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것 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몸으로 전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셨어요. 다른 세대에는 알리시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 다 신약시대를 가리키고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던 거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드러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해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바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구원,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 6절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녀들인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훗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기꺼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셋째, 바울은 영광의 교회를 세웁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본문 10절에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왜 교회를 세울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는 교회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가 교회를 체험하고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회심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그때 그는 마음속에 깊이 고민이 됐겠죠. 한순간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에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요. 그런데 3일 금식하는데 다메섹 교회의 아주 신실한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을 찾아와요. 그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순간 바울의 시력이 회복이 돼요.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메섹 교회예요. 다메섹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교인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거기서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교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 교회에 숨어있는 우리들까지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스데반처럼 죽이겠다는 그런 심사였거든요. 원수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원수인 나를 다메섹 교인들이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품어준 거예요. 바울이 눈 뜨고 처음으로 교회를 경험해요. 이게 교회구나. 원수인 나를 내치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는구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강팍했던 바울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깊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 구원, 교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울보다도 더 깊이 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깊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돼요. 그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교회는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았으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환난이라도 기꺼이 감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는 복음과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를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해요. 본문 14절에도 너희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과 11절, 12절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2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관찰해 보면 우리 눈에 띄는 중요한 표현들이 3개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 찾으셨어요? 본문 10절에 두 번째 교회로 말미암아, 두 번째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3가지 독특한 표현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가 바로 복음과 구원과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걸 깨닫고 에베소서에 담아놓은 겁니다. 복음은요, 바울이 깊이 깨달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몸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위대한 진리 에베소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